제가 사모했던 두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사물과 현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주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저 입장에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제 주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각이 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경 가운데 이런 시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모든 현상과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내가 감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없을 때, 내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저 아프고 그저 힘들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서럽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거하는가, 그런 늘 그런 마음,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아픈 거죠. 내 아픔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내 눈이 감겨졌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늘 그런 영적 이긴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렇게 여기에 제자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혈기등등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했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치려고 모함하고 치려고 하고 달려들 때에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안 있었어요. 자기의 때였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붙잡히시고 그 죽음의 길이 예수님에게 두렵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성전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마침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발에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므로 이 맹인은 신라하면 중에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 바로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실로암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아니면 실로암이 진짜 실로암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가, 뭐 이런 논쟁,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최근 학계의 보고를 보게 되면 실제로 실로암 못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보통 그 경기장이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되는 아주 큰 못이었다는 그 역사적 발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이런 점에서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신랑 못에 대해서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또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제가 변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표면적인 현상,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속에, 그 기적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좀 말씀이 여러분 어렵고 이해하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39절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가 성도가 고난이 당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비록 맹인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눈이 가려질 때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맹인이라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눈은 뜨여져 있어도 맹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기적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저렇게 종합해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열려진다, 내가 영적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것을,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있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아픔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아픔도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절 말씀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것은 이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 사회에서, 그들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졌던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장애인이 바라보는 그 시각 통념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에서 여러분 화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든 안전병이든 그다음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반드시 부모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그대로 투영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통념으로 우리는 사건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많은 여러분 토착 종교의 미신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져오는 그런 관습과 통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이사를 할 때 날짜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금도 이상하게 동서남북의 방향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주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사회적인 그 통념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이런 영향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관념과 통념 속에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라서 더 우리가 이런 시각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과 긴급한 마음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뭐 유튜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무속인들이 지금은 무속인 시대입니다. 무속인 시대예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무속인들이 이렇게까지 활개치고 아주 공공연하게 무속인들 프로그램까지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껏해야 가끔씩 뭐 연말 연시나 그럴 때에 무속인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종종 방송에서 다루어졌던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무속인들이 이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것도 공영방송에 SBS에서 여러분 25년 6월부터 시작된 하나의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 제목이 뭔가 하면 신발 토크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신발 토크쇼 기묘한 이야기. 여기에 누구들이 등장하냐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고정 프로그램이에요. 이 고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속인들이 한 7명에서 10명 가까이 패널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대림 받았던 거 이야기하고 막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 보는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운명을 맞추는 이야기들을 막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토크쇼로 그렇게 풀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SBS에서 이 공영방송에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여러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에 구분 없어요. 방송의 컨텐츠에 구분 없이 모든 컨텐츠에 무속인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그 무속인들의 한마디가 여러분 온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가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이런 것이든 이것들을 이 사건들을 이런 대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생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죄의 결과인데 본질은 맞습니다. 본질은 맞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적용은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본질을 모든 것이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맹인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현상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제가 4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4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런 앞부분에 다시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도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야. 나도 다 아는 건데 그럼 다 알고 있는데 너도 그러면 예수 너도 나를 맹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하지? 나도 그럼 우리도 맹인 취급하는 건가? 우리도 맹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지금 어쩌면 주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늘 제가 깨닫게 되는 건데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할 때부터 제가 가졌던 마음이고 수많은 학술대회를 다니면서 다른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논쟁할 때 인문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또 막 그렇게 세상의 관념으로 정치 이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제가 늘 가졌던 제 견지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리고 심지어 저 지도교수하고도 논쟁을 하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 늘 겸비하기를 원했고 늘 말씀에 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무한 말씀임을 저는 늘 그 견지 그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 얼마 율법을 다 꿰차고 있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말씀이 우습게 여기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시각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가장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 계급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뽐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돌려치려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놀라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알지만 누가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의 오묘함을 누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누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오묘한 말씀을,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그저 도 없이 한없이 정말 미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러분의 세월의 경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이 들은 그 세월의 경륜만큼 여러분들은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더 넓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곳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통념, 여러분의 사상으로, 여러분의 학문적 이해로, 도구로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똑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맹인된 채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십시다. 사건이나 형제나 자매나 우리 모든 성도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 건축의 과정 속에 이제 점점 발을 딛고 이제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간시키려고 할 것이고 세상의 관념과 통념으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그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자꾸만 가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눈이 맹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혈과 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감성과 이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난무하게 되는 그런 애로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맹인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에서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맹렬하게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눈이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퇴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닫혀
켜지기 시작하면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맹인이 되어져 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겸비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의 목자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가 똑바로 이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에게도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저 아프고 그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가지게 되게 되고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